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이트 글들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물은 정말 신비하다. 97도도 아니고 98도도 아니고 102도도 아니고 103도도 아니고 딱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 신비하다.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물이 딱 100도에서 끓는 이유는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정했기 때문이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온도를 0도라고 정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했으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어는 거예요. 신기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앞뒤 내용을 모르면 이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성경 같은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뭐 신약과 구약은 뭐 서로 대규가 있다니 이러면서 뭐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글을 가져다 끌어와서 막 거기다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걸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딱 구약 신약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뒤가 딱 맞는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신약의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의 이야기를 꾸며서 복음서를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앞뒤가 안 맞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예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사이였으니까 계속해서 구약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신약에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구약에서 그 이야기의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가 뭐 공인화되기 이전서부터 이제 많은 문서들이 필사되어지면서 오게 돼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책을 놓고 똑같은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옮겨 쓴단 말이죠. 옮겨 쓰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한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필사자가 한 번 고치면 그 다음번에 보는 사람은 그 책이 원본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필사가 이루어지면서 첨삭되고 교정되고 수정되어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수정을 했느냐 하면 수도에서 발견된 어떤 필사본을 보게 되면 거기 한쪽 구석에다가 야, 이 미친놈들아 그만 좀 니들 맘대로 바꿨어 라는 글이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이건 뭐 완전히 각색하고 재포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 오리지널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중에 교리들이 막 만들어지죠.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칼뱅이 쓴 기독교 강론인가 이런 너절한 책이 이게 근거가 돼가지고 이런 책들에 의해서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다. 어느 온도는 0도라고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다 놓고 풀어도 항상 그 사건은 그렇게 보이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서가 쓰여진 내용을 보거나 혹은 만들어진 배경 같은 걸 알게 되면 이 책은 그닥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책이긴 하지만 신뢰감을 주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만들어 옵니다. 요새 아마 신종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온라인 게임 사업이 아닐까 해요. 온라인 게임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니까 특히 컴퓨터 관련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직도 그 과정에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개발한 게임을 소비자가 먼저 앞서가는 서양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한 5년쯤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시장에 내놓고 3, 4일이 지나면 기획자가 생각했던, 개발자가 생각했던 5년치의 컨텐츠를 3일이나 5일 혹은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소모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지루해하죠.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새로운 뭐 맵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뭐 다른 캐릭터 다른 직업군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게임사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시즌입니다. 시즌. 동일한 게임을 하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키웠던 캐릭터를 그냥 두고 이제 다시 1레벨부터 처음 했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달씩 시즌 1, 또 시즌 2가 되면 시즌 1은 다 끝나고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계속 같은 게임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인기 있었던 게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내놓고 또 그걸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미 소비자들의 욕구를 따라갈 만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세 때는 좋았죠. 원래 유럽이라는 자체가 좀 무식하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학문적인 어떤 뭐 그런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싸움이나 하고 아주 야만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문화 자체가. 로마가 그렇게 문명이었다고 하기에는 유럽을 보면 이 로마는 왜 문명이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유럽은 정말 개차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 중심이 아니고 동방.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었지만 사실 로마 제국은 터키, 이집트를 아우른 이 동방 지역을 그리스, 터키,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 융성했던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동방 지역이라고 불러요. 동방교회라고 부르죠. 반면 서방 지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서방교회는 완전히 개무식 또라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하면서 동방 지역 교회의 문화유산들이 기독교 문화유산들이 들어오면서 서구가 비로소 깨어나게 돼요. 이걸 르네상스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인문학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면서 생각하는 인간이 그전까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카톨릭은 땅 짓고 헤엄을 친 거예요. 서방교회는. 왜?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교리에. 그냥 수도원 몇몇 군데서 그냥 수도사들이 필사하고 이런 것만 하면 그냥 다 끝났던 거예요. 별 도전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르네상스가 밀려 들어오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 더군다나 카톨릭을 철석같이 떠받들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천동설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 전체가 흔들거리게 되죠. 가톨릭이라는 교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거창히 이름 붙인 별볼일 없는 분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장개혁한 거죠. 그러면서 칼뱅이라고 하는 아주 이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기독교 학자이냐 글을 써적이면서 이게 새로운 시즌이 돼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바울의 기독론을 그냥 리바이벌한 거다. 이전까지 가톨릭이 2000년간 유럽에서 개죽을 써오던 그 종교를 다시 칼빈이라는 이름으로 개신교에서 또 개죽을 쓰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죽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죽을 쓰면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왜? 시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개신교로 한 시즌을 짭짤하게 재미를 봅니다. 신구 세력이 서로 전쟁도 하고 하면서 뭐 엄청난 뭐를 수호하는 듯한 인상도 주고 종교를 위해서 뭐 헌신할 것 같은 그런 기기묘묘한 현상이 식민지를 개발하는 제국주의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미지의 땅에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진짜 이 천박한 열망이 결국 기독교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돼. 이렇게 해서 또 제국주의 한 시대를 풍미했단 말이에요. 개신교와 카톨릭이 둘이 반목하면서 신구 세력이 서로 싸우는 갈등 구조로 새 시즌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가 번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미에서 제국주의가 밀려나기 시작하고 각기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카톨릭이 급속도로 몰락하게 됩니다. 살려내야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비록 아메리카 대륙의 절반은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됐지만 아래쪽은 카톨릭에는 구교가 자리 잡고 튼튼히 자리 잡은 지역인데 이 적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막시즘이 막 일어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부르면서 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든 구도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남미에 와가지고 이게 이 서방 지역,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원을 받는 친독재 정권들의 반발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구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막시즘주의자들이 무장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하나, 둘 뒤집어 엎으면서 주도권을 잡게 돼요. 자, 기독교가 큰일 난 거죠, 카톨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방신학이 탄생합니다.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예수는 억압받는 자들의 구세주였다. 그런데 내용을 까보면 또 똑같은 바울의 기독론이에요. 같은 기독론을 가지고 이제 또 해방신학이라는 새 시즌을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쭉 이제 마키즘이 또 한참 유행하기도 할 때니까 그거 섞어가지고 계급 투쟁이 어쩌고 하면서 이런 또 나잘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그리고 전 세계 또 이데올로기로 한바탕 또 씨름이 벌어지면서 종교와 공산주의, 막시즘, 또 그리고 또 이 해방신학, 이게 또 막 어우러져가지고 한 시즌을 풍미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으로 흘러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이 돼요. 민중신학은 특정 교단에서 굉장히 내세우는 신학이기도 하죠. 개혁적인 신학이고, 자기네들은 사회적 일에 참여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장로교단들 우리는 막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 굉장히 그 자존심 강한 교단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것도 그냥 기독론이라는 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유대 민족신에 불과한 야훼라는 신의 산 산신령을 전 우주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주의 창조주여야 그 야훼가, 그래야 야훼가 만든 에덴에서 만든 흑인형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어야만 원죄가 가능하고, 원죄가 있어야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속죄 때문이다,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대속론 그리스도가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자를 버리지 않아. 이 골자를 버리지 않으면 이건 새로운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시즌이 새로 시작된 것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민중신학자가 젊었을 때는 서북 청년단 출신인 거예요. 이름만 들면 누구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왜? 결국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똥을 만지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기존의 상품을 포장지만 새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민중신학도 한물이 갑니다. 왜? 막시즘이 막을 내렸거든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붕괴되면서 막시즘의 경제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이슈였던, 이데올로기였던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또 한 번 위기를 맞는 거예요. 왜? 각 지역의, 식민지 지역의 문화들은, 고유의 문화들이 갖고 이 문화들이 들썩들썩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새로운 시즌들을 시작하고 여기다가 판촉물을 끼워넣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여성신학이니, 생태신학이니, 아니면 신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류의 아주 진짜 이거는 그냥 사탕 발림 같은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겉에다가 체리 맛을 입혔냐, 딸기 맛을 입혔냐, 포도 맛을 입혔냐는 차이일 뿐이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여전히 동일하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론을 계속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데,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독론 때문인데, 이 기독론이 문제예요. 왜? 없는 죄라는 원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를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훼라는 유대의 사막신이 온 세계의, 온 인류의, 온 문명의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헛소리도 주장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후로는 이 기독교 관련 성직자들이 목사가 되었던 신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헛소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예수는 그런 일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걸로 죽었다고 쳐도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지는 않았다는 건 십자가예요. 근데도 이게 새로운 시즌이 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사 기독교로 가장 시즌이 크게 성공한 게 신천지예요. 박태선 장로의 천부교 아류입니다. 박태선이가 무너진 거는 박태선 때문이 아니고 박태선 아들 때문에 박덕명이라고 하는 그 개망나니 하나가 망탕질을 하면서 결국은 천부교 자체가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태선이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박덕명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하나 다시 재결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그게 신천지입니다. 한때 굉장히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다민선 교회, 종말론자들. 여전히 지금도 종말론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종말론을 믿고 있어요. 왜? 종말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걔네들 머릿속에는. 종말론 날짜를 집었던 게 잘못된 거지. 그 날짜를 선택한 데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종말론은 여전히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와 똑같은 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믿는 몇몇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늘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어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